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혹여나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에 서보고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지금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중심을 얻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안을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위로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껏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우리 찬양 우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이 자리에 가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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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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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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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산 위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에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이 시간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어떠한 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진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가져온 모든 세상의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만 찬양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세상의 고민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셨으니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나입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힘든 시국이지만 다양한 방법들로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고 귀한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하기에 마음이 무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상황과 문제들로 무너져 버렸던 삶의 모습들로 인해 스스로를 책망하고 좌절하며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내게 스스로 하는 소리로 인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재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팀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팀원들을 위해 애쓰는 리더들에게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마음을 열기 어려운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길 원하고 계속해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 1시 40분부터 그리고 사부 예배 후에 1층 로비로 나가주시면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새가족 팀원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팀원분들을 찾아가 주시면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조금은 어색하지만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10월 24일) 주일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요셉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의 성탄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주제로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축제 일시는 12월 19일 주일 사부 예배이고 모집 기간은 10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공연 주제는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고 모집 분야는 연극, 스키드라마, 워십, 찬양, 악기 연주 등입니다. 소중한 달란트를 통해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기도회 찬양팀 모집 광고인데요. 청장년이 연합하여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며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예배하는 팀입니다. 함께 이 마음을 나누며 예배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자격은 등록 후 3개월 이상의 세례교인이고 모집 분야는 건반, 일렉, 카메라, 자막, 음향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 사부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는 교인증 QR코드로 인증 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제주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기도회는 10월 29일 오후 8시 제주성안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터너티 예배팀원 모집 광고인데요. 사부 젊음의 예배를 섬기는 이터너티 예배팀이 2022년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싱어, 베이스, 일렉, 건반, 자막, 카메라, 음향이고 모집 마감은 11월 21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박예은 예배국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 김선주 청년 성경 봉독 후에 수요파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도 나의 열정 막지 못해 진정 내가 아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늘나라 바라보는 주를 위한 단단한 Everybody get up, put your hands up. 지금 생각하면 추억의 음반 속에 음악이 될 것 같은 지난 시절이지만 나의 삶 속에 우리를 정말 이해 못하고 정신없다 해도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지 못해 춤을 추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아프고 견디기 힘들 때 말씀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의 크신 하나님 새벽별의 노래 나와 힘껏 찬송하니 주의 사랑 세상을 하나님 되게 비추시네 주님은 너의 모든 것
네, 귀한 댄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스페셜 요셉 파워, 그 특별한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린 우리 귀한 형제 자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제목이 하나님의 중심인물입니다. 중심인물, 중심에 서 있는 자, 인싸죠, 인싸, 아싸. 조금 좀 진한 그런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인싸이십니까, 아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싸가 되고 싶나요? 이렇게 핵인싸, 방금 이렇게 수요파 분들 핵인싸인 것 같은데, 또 우리는 중심에 서고 싶어하죠. 더 많은 것을 알고 갖고 누릴 수 있는 중심에 서고 싶어합니다. 저도 요즘 제 딸아이의 마음의 중심에 서고 싶은데, 아이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포켓몬과 유튜브의 마음을 뺏겨서 제 중심에 설 수 없어요. 아무튼 그런 인싸, 그것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정말 핵인싸라고 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은 5장 1절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크고 영향력이 큰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나누었듯이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이 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람 군대 장관이죠. 아람, 시리아 지방, 그곳에서는 아무리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모든 의미에서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어쩌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흘러간 통로가 무엇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는 시중을 두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런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 한 어린 소녀인데, 그 어린 소녀는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그는 여주인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언자가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어린 소녀는, 그 작은 자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왕에게 이스라엘로 가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시리아 왕은 나아만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편지까지 써서 나아만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병 걸린 한 그 상대 주변 국가, 강대국의 주요 인물이 와서 내 병을 고쳐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 병을 어떻게 고치냐?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착각하게 되죠.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 나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만큼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을 향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이방에 잡혀와서 나아만 아내를 시중두는 여종된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말한 것이 큰 인물인 그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경계 넘어 변두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 19절에도 보면 그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했던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손으로 가려질 만한 손만한 그러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 구름을 통해서,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더 커지고 그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무엇보다 크게 자라난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가려지는 작은 구름,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와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낙담해서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실은, 자신의 병을 고치면 고쳐준 자에게 많은 선물을 줘야 하니까 나아만은 그래서 많은 선물을 실은 나아만, 말과 병거들을 거르는 나아만의 그 화려한 행렬은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엘리사는 직접 그 장군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만나주지 않고 그냥 말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너의 병이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사환을 통해서 그런 말을 전해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직접 그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어떤 의식을 취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한 신하가 나와가지고 말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것도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례하다. 이건 도리가 아니다. 기껏 강에서 씻으려면 저 작고 더러운 강에서 씻을 거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시리아에 있는 강이 더 넓고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아본 적 없는 그런 푸대접을 받은 나아만은 그냥 떠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푸대접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런 태도에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종들은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으라고 설득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종들이 큰 일을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저 그냥 가서 씻으라는 건데 그 말 들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결국 이 종들의 말에 나아만이 자존심을 꺾고 종들의 말을 따라서 그의 몸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있던 종들이 없었더라면 대접받고 지냈던, 그렇게 살았던 나아만은 자신의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은혜의 문턱 앞에서, 치료의 문턱 앞에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나아만에게 드디어,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던 그 나아만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가 그 은혜의 통로였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교만으로 인해 끊어질 뻔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게 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던 사람도, 그 은혜를 이어갔던 사람도 변두리의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를 통해 시작되어서 이름 없는 종들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아만은 이제 그 아람 왕, 시리아 왕의 권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어린 소녀와 이름 없는 종,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게 생각해서 나에게 왜 이렇게 푸대접하느냐,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에서 겸손히 새로운 신앙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치료되어서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돌아간 이후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열왕기하 5장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나아만과 엘리사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아만과 엘리사를 제외하고 다시 이름을 밝히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누구보다 크게 쓰임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인 게하시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냥 이름이 언급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시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이 돈, 권력 이런 것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게하시는 종교의 중심에 가까이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언자 옆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행동은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병이 나은 후에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지고 왔던 많은 그런 말과 선물들, 그 화려했던 그런 그 많은 자기가 가져온 것들을 자기 병을 고쳐준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우니까 그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내 거절합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아만을 치료한 것처럼 되지 않느냐.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한 것은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달랐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그 많은 선물들, 그 물질들을 받지 않은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굳이 가서 엘리사가 받지 않은 그 선물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조금 읽은 성경에서 엘리사가 했던 그 맹세와 동일한 맹세를 게하시가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엘리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맹세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그는 가지고 왔던 많은 선물을 도로 들고 이제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그럴싸한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들키지 않으려는 작전도 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묻는 것에 거짓말도 합니다. 발뺌도 해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게하시에게 왜 그것을 받았느냐라고 강하게 책망과 질책의 심판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장 27절에 보면 나아만의 나병이 이제 게하시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는 것이죠. 게하시는 기회만 생기면 얼마든 더 큰 욕심을 부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종교적 지위, 종교적 중심과 가까이 있는 그의 욕심은 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였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누구보다 될 것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종교인 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퍼뜨리는 그러한 은혜의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아만, 이스라엘의 왕, 게하시처럼 재력, 권력, 또 종교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인사들이죠. 그리고 잡혀온 작은 여종과 나아만의 종들처럼 변두리에 이름 없는 아싸가 그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중심에 선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은혜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은혜의 걸림돌들이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른 채 권력의 자리에 섰던 이스라엘의 왕은 은혜의 기회를 전쟁으로 바꿀 뻔했습니다. 대접받는 것에 익숙했던 나아만은 그 상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코앞에 두고 화내면서 그냥 돌아갈 뻔했습니다. 종교적 서비스를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웠던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켰습니다. 돈, 힘에 휘둘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종교적 중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나아만에게까지 흘러간 하나님의 은혜는 잡혀온 이름 없는 어린 여종의 말에서 시작되었고, 나아만의 교만 때문에 끊어질 뻔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이름 없는 종들이 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지만 그 은혜는 변두리의 작은 그런 종들,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나아만처럼 교만했던 사람이에서 겸손한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을 따라서 더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욕심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고집스러워지고 뻣뻣해지겠지만, 작은 자와 또 변두리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서려는 노력은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주변 변두리에서 세상이 볼 때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의 놀라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어쩌면 그런 변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름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변두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변두리를 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중심에 서고 싶어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중심에 서려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나를 중심에 서게 할 하나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원하신다고 우리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게하시의 맹세를 보십시오. 엘리사의 맹세와 똑같은 맹세를 하면서, 그러나 그의 맹세는 개인의 욕심을 향한 그러한 맹세였습니다. 우리의 맹세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고 맹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맹세, 우리의 신앙이 게하시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중심에 이르기 위한 맹세, 성공에 이르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러한 모습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맹세였습니다. 게하시의 맹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러한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그러한 맹세였습니다. 권력의 중심, 물질의 중심, 성공의 중심을 향한 시선을 내려놓고 온 세상의 중심이신, 모든 것을 뚫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 그런 변두리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성 안쪽 중심이 아니라 성문 바깥 외딴 곳, 그곳에서 십자가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권력의 중심과는 거리가 먼 죄인, 병자, 어린 자들, 여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그렇게 변두리 경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것을 품는 것이야말로, 또 그 자리에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선입견을 깨트리고 새로운 관점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와 방향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첫 설교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와 같은 헐받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자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향해 나아갈 때 오히려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셨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런 사람들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심이 아니라 경계 넘어 변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장 친밀히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게하시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심에 서서 그 중심에 섰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중심을 향한 나의 욕심을 포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심의 힘을 선망하는 대신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시각과 그리고 그 주변을 신실하게, 주변적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돕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갈릴리에서 살아가셨는지 그 비밀을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너무나 집착하면, 그저 가운데 서서 내가 가진 욕망과 욕심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찾는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여기 지금에서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은 어쩌면 무의미한 일로 무한히 미루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중심에 도착한 영향력을 지니더라도 그것은 중심의 방법, 기존의 방법을 그냥 따라가는 자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중심을 향해, 중심을 맴도는, 중심을 그것의 변두리에서, 중심의 근처에서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멀은 경계,
변두리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서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변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변두리의 경계에 있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심인 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친구라 여기셨던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 인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중심에 서 있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변두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변두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심으로, 더 핵심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욕심보다 중심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변두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고 돕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그 마음으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한 여기에 변두리에 서 있다고 느껴지는, 그래서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중심을 향해 더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과 욕망은 무엇인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하나님의 중심 인물입니다. 세상의 인싸, 세상의 중심에 서려는 그런 욕망보다 하나님의 인싸, 하나님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변두리를 품고 변두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작아 보이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오늘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와 이름 없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듯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 관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여러분이 변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심 인물입니다.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의 중심을 향한 욕망을 이 시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품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작은 손만한 구름,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이어집니다. 내 작은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의 작은 삶을 응원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작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이 비록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관점을,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서길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작은 움직임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의 기여우리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게하시와 같진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엘리사와 같은 맹세가 아니라 게하시와 같은 그러한 맹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시선을 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라 하신 이들과 친구가 되며 예수님이 서셨던 그곳에 나도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중심에 나의 욕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로서 아버지와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맹세는 모든 주경인데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웃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시네. 주님, 세상의 중심에 서려 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기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이 서셨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결단과 한 걸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적을 기대합니다. 주여, 비록 나의 삶은 변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작아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우리의 한 걸음,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오니 주여,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기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는 여정을 우리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혼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귀한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중심에 서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려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위해, 지금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